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 시편 23편 1편 말씀이죠.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외워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믿으십니까? 네, 성도님들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이번 주 계속 이제 또 더워지고 화요일쯤 되면은 거의 100도 가까이 간대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아내와 저희 아들 유겸이가 한국에 가 있어요. 한국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시아버지, 제 아내한테는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와 또 할아버지 이렇게 만나서 가서 시간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그러니까 연애를 제가 10년을 하고 결혼을 한 지금 14년째 됐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군대 갔을 때 빼고 처음으로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 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대부분 이제 일하는 거 빼고 혼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아내가 친정을 가거나 자녀가 없으면 보통 야, 너 좋겠다. 너 자유다. 혼자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마음이 헛헛하다라는 어른들의 말씀. 네,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허전하고 텅 빈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어떤 공허함과 외로움에 제가 지금 이제 2주 됐는데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있던 사람이 없었던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이게 저희 유겸이랑 찾아뵈도 눈도 못 뜨시고 약간 이렇게 그런 상황이신데 이제 갑자기 문득 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 식사는 잘 하고 계세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여쭤봤더니 저희 어머니로서도 평생 이제 늘 어머니 입장에서 속색이던 아버지였지만 같이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집에 혼자 있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밥맛도 없고 너무 적적하고 쉽지 않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머니께 전화도 자주 드리고 이런저런 말벗도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마음속에 공허함과 어떤 이 외로움이 몰려들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부족하지만 목사예요. 그러면 이 외로운 마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부끄럽지만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면 며칠 동안은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런 시간을 쭉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 공허함과 외로움들을 주님으로 해결하려는 어떤 시도보다요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시도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라고 그래서 정말로 처음에는 억지로 다시 성경을 폈습니다. 다시 성경을 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을 다시 묵상했어요. 수없이 많이 읽고 수없이 많이 외우고 수없이 많은 묵상을 했었던 이 말씀. 그런데 이 첫 구절부터 딱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제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막힘이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은 제가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은 문제될 게 없는데, 그 다음 고백,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요, 마치 이 목에 생선 가시가 박히듯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제 마음속에 공허함, 외로움을 제가 뭘로 채우고 있었습니까? 네, 드라마로, 영화로. 네,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입술로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지만 내 삶에 있는 부족함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함이 정말로 없나? 나는 내 삶에 진짜로 만족하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모든 것이 만족하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대부분 뭘 세어볼까요? 내 삶에 있는 내 삶의 어떤 소유들, 내 삶의 처지, 내 삶의 상황들이 떠올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가 먼저 떠올렸던 게 나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데, 아내가 물론 잠깐이지만 아내가 없어도 나 만족하지 못한데,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죠. 또 돌아왔어요. 제 삶을 보니까 늘 재정적으로 부족했던 제 삶의 현실, 사역적으로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인기나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늘 뭔가 아쉬운 마음들.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형과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너희 형은 어디를 가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희 형은 점수를 이렇게 받아오는데 너는 이거밖에 못하니? 그러니까 제 삶이 늘 결핍투성이, 부족함투성이었다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다지 만족함 없이 자라왔던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거의 100이면 100, 내게 있는 것보다 뭘 떠올려요? 없는 것들을 세워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여전히 목말라 라는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도님들 이번 주에 한 외국인 남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약간 5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었는데 1시간 정도 우연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혼혈이었어요. 아버지는 이탈리안이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동 국가의 한 나라의 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정말 매력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탈리아 사람, 물론 다른 나라도 있지만 이탈리아 사람들, 그리고 중동 국가, 아랍 국가의 이 왕자들 보면 눈이 굉장히 부리부리하고 멋지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합해 놓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처음으로 떠올렸던 남자가 영화 배우인데요. 미국의 혹시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 아십니까? 굉장히 잘생긴 조지 클루니라는 그 배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매력적인 이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너무 부러워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부러운데? 그랬더니 나 너의 큰 머리가 부러워 이러는 거예요. 너의 머리가 커서 부럽다라는 거예요. 왜? 너 머리가 크니까 굉장히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 할 거 아니야. 나는 머리가 너무 작아서 똑똑하지도 않고 나는 너무 불만족스러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자기한테 세대가리라고 놀린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작은 사람이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우울하고 너무나도 자신감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물론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제 머리 큰 거 보니까 서울대학 가겠다, 똑똑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전형적인 외국인 맞죠? 머리도 작고 이 두상도 이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굉장히 멋진 외형을 가졌는데
자기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머리가 큽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야유회를 갔을 때 머리 크기를 재서 제가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머리가 큰데, 그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부럽다고 하는 말을 제가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다운 말을 해줬어요. 로버트,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는데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어. 너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래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너 한국에 가봐.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너 되게 멋지다고 할 거야 라고 말을 했더니 가보고 싶대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는 한국 사람들을 좋아한대요. 왜?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가 커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한데 어쨌든 그 사람과의 그런 만남을 뒤로 하고 제가 깨달은 게요. 사람이 잘생겨도, 사람이 돈이 많아도, 사람이 어떤 명성과 명예가 있어도 사람이라는 건 결코 어떤 소유나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게 제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 로버트라는 사람한테 목사로서의 어떤 답변을 해주었는데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나구나 라며 조금 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죠. 우리에게 좋은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차가 있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남들이 부럽지 않은 삶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일주일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저 그런 내 삶에 전혀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은요, 나도 저거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절대로 내가 가진 거, 내가 소유한 거에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 그리고 막대한 부,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했었던 그것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만족했을까요? 더 많이 모았습니다. 아내도 후궁도 수없이 많이 모으고요, 병력도 모으고요. 그의 삶에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내렸던 전도서를 통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갖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신발은 헤어지지 않아요. 옷도 헤어지지 않아요. 먹을 것이 하늘에서 땅에서 공급이 돼요. 그럼에도 만족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무언가 혹은 누군가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 저도 처음에는 막혔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삶을 보니 뭐가 떠올라요? 내 소유,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현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의 부족함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내 삶이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야. 나는 만족해, 풍성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분명한 관계 속에서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제목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불러드릴게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왜 이게 다윗이냐면요, 다윗은 지금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상황, 다윗이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호화로운 궁전,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유유자적
산보를 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지금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서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를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요, 여러 환경이 나옵니다. 푸른 풀밭도 나오고 쉴만한 물가도 나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는데, 지금 다윗이 속한 환경은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 어디쯤에 지금 다윗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목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자는요,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된 다윗을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은 그가 범죄하였고 실수하여서 거기에 머무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환경으로 어떻게 해요? 데리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분이라면서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고백해야 맞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 질병이 생겨요. 우리 삶에 사업이 망합니다.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는 그런 어떤 위기에 내몰려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왜 이러세요? 왜 나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런 불평 불만이 아니라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내 상황과 환경, 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그의 입술을 통해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대체 어떤 관계를 맺었길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궁전이 아닌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군중들의 환호가 넘치는 그 왕의 자리가 아니라 처절한 외로움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알아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내 상황이 때로 다윗처럼 내몰려도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오늘 제목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고 원하옵기는요, 다윗이 소유했던 이 하나님을요, 저와 우리 주성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소유하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나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다윗은 그 주님만 있으면 주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지금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요, 분명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목자 되신다라는 고백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 나는 뭐예요? 주님이 목자 되시면 나도 목자예요? 아니요, 나는 뭐죠? 양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너무나도 분명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그의 기르시고 인도함을 받는 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속한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그분은, 그 목자 되신 분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 그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곳, 목자가 결국 양들을 이끌고 갈 좋은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양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오늘 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를 이끌어 가십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목자가 결국 양을 이끌어가는 좋은 곳은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이 바라고 원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어떤 환경, 어떤 처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딱 하고 좋은 직장을 줘요. 남부럽지 않은 명예와 권세도 줘요.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차도 주고 통장의 잔고도 흘러 넘쳐요. 승진도 빠바박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보통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삶을 살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네,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니 네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부럽고 대단히 위대해 보이고 정말로 갖기 원하는 그런 환경, 죄송하지만 이따위 것들로 주님이 우리를 좋은 곳이라고 데려가시는 중일까요? 주님의 입장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멋지다 한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주님과의 함께하는 그 삶이 있는 그곳, 그것은요 바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늘나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신데, 우리가 그 선한 목자 대신 주님, 나를 내가 바라는 어떤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어떤 목자, 어떤 주님을 바라보고 있냐면요,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살아요? 영원한 하늘나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이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거기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았고요, 주님이 나를 거기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고요. 그러니 어때요? 내 삶의 현실이 지금 이래도, 내 삶의 부족함 투성이어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고 말 그런 삶들로 이끄시는 목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아니세요. 그분의 목적은요, 우리를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목자시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정말 좋은 사건과 환경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늘나라로 가는 그 여정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 우리는 만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는요, 그 나라와 그 시간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하루가 될 것인데, 누군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일들, 축복과도 같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삶에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분명한 최종 목적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곳은요, 하늘나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목자십니다. 그러니 주님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절에 보면요. 네,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반주가 조금 일찍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TV를 보면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땅이 빼쩍 마른 뭐예요? 건기. 그래서 동물들이 뭐가 필요해요? 물을 찾아서 동물들이 줄을 지어서 대이동을 하죠. 근데 이 동물들이 기가 막히게 어떤 본능을 갖고 있냐면 물을 찾아서 가는 본능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아무데나 그냥 이리저리 헤매다가 아싸 땡 잡았다 물을 찾는 게 아니라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 물의 냄새를 맡아서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유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양에게는 그런 본능이 없다라고 해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죽고 마는 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네,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그 만남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서 되어진 만남입니다. 성경에서 가리켜서 우리를 양이라고 말하죠. 그 말은 우리 스스로 정말 이 생명의 근원 대신 물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왜요? 이 여인이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이 물을 찾은 거예요. 내 삶에 만족을 주고 목마르지 않게 할 그게 뭘까? 그래서 이 여인이 뭘 찾아요? 남편을 한 번 바꿔요? 2번 바꿔요? 3번 바꿔요? 5번이나 바꿔버렸어요. 이 여인의 만족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만족을 얻어요? 수없이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던 게 내 삶의 만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더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그 우물가로요. 물 마시러 나온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찾아서 도무지 내 삶의 목적과 도무지 내 삶의 어떤 만족과 이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봤지만 그 무엇으로도 찾을 수 없었던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 2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요, 2가지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고요. 2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웅덩이에요, 어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늘 하는 게 이거예요. 수없이 많은 만족들을 찾기 위해서,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늘 찾아 헤매요. 물을 부어요. 웅덩이를 만들고요. 근데 텅 비어버린 그런 것도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만족을 얻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은 양동이를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요, 모든 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목을, 타는 목을 채워주실,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실 구원자,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시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나의 목자, 내가 바라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좋은 곳, 내 차원에서 좋은 곳이 아니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선하신 목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목자 되신 주님이 푸른 풀밭에만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나 혼자 떠밀고 너 혼자 가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앞서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할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가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이 목자의 손에 두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 그리고 하나는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요? 성도님들이 두 가지의 역할이 달라요. 지팡이는 이렇게 끝이 꼬부라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거는 양을 위한 거예요. 목자 대신 목자 대신 그 목자가 양에게 이 지팡이를 사용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어둡고 짐승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두려워요. 또 여러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은요, 그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헤맬 때 이 목자는 그 양을 보고 지팡이의 구부러진 끝으로 목을 딱 잡아서 이리 와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지팡이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지팡이로 나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 목을 이렇게 잡고 다시 말씀으로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면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이 막대기는 짐승들을 위한 것입니다.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 짐승이 오기라도 하면 이 목자는요, 이 막대기를 들고 빡빡 때려버려요. 쫓아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러 어떤 참소와 두려움으로, 유혹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단을요, 가만두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이 막대기로 쫓아내실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마치기 원해요. 이제 반주하셔도 돼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는 거, 우리 생각 이상으로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 이게 전부다라는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요, 다른 것들도 필요해요. 이거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부자 청년. 영생을 구하면서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것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돌아봤더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요, 어떻게 돼요? 주님과 멀어져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 부자 청년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뻔합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족했던 이유는 내 가문이 빵빵하고 나의 학문이 자랑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오라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어요.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나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오늘 본문 속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요, 제가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그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해 100% 아니 그 이상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다윗과 같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의 그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목숨 거셨구나.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셨구나. 뭘 위해서요? 우리를 의의 길로, 저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목숨을 거셨구나. 자기 이름을 거셨구나. 실제로 목숨을 거셨죠.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보통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게 있을 때 내 이름이 걸려버리면요, 나는 목숨을 다해서 다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신 거예요. 신동현 목사를 위한 구원 계획,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계신 그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프로젝트를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책이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그래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제 인생이고 성도님들의 인생입니다. 때로 우리 눈에는 부족한 것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지만 그 주님을 믿는다라면요, 우리 삶에요, 불평과 불만은 사치예요. 주님이 있으면 만족한다라는 고백, 주님이 있으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충만하게 흘러 넘쳐나와서 그 주님을 누리시고 만족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주님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우리 주소원교회 성도님들의 한 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삶이에요. 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으로 만족하시는,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주소원교회 성도님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